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민수기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명인지를 이제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총 다 해서 8,580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나이가 그 8,580명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숫자가 일반 그냥 남성 모두가 아니라 회막에서 일한 사람의 나이를 계수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민수기 5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민수기 5장이 레위기하고 겹치는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민수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은요, 앞에서 나온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앞부분 몇 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옆에 써드려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다시 가네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남에게 뭔가 잘못해서 물건을 빼앗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배신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고, 아니면 돌이키게 하고, 빚을 갚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말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워낙 레위기에서 저희가 13장, 14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피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라고 돼 있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어떻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지 정결 예식과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지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고, 그러면 그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1장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31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을 읽어보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서 자꾸 의처증이 생기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보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가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니나, 혹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는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마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요.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막연하죠. 여러분, 이럴 때 뭐 CSI 옛날처럼 무슨 과학적인 DNA 검사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방법이 참 독특한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룩한 물을 가져다가 성막의 흙을 가지고 그 거룩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고, 그리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한번 그 본문 한번 제가 개정개혁 성경을 지금은 좀 인용할게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자,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19절이에요.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당사자, 여기는 여인으로 나와 있죠. 그 물을 마셔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면 넓적다리와 그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가 되고 이제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탐지기라고 아시죠? 이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손을 대고 거짓말하면 짜릿짜릿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뭐 이게 그 실질적으로 수사에 그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를 확인한 것과 같은 게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이 안에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혹시 그 보셨는지, 그 거기에 가면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그래 우리 백기 이게 진실의 입이라는 거죠. 이 진실의 입에다가 손을 넣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손이 잘리고 만약에 진실을 말하면 손이 잘리지 않고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이 있는데 그 로마의 서쪽에 이 진실의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끼리 왜 가서 너 진짜 뭐 사랑해 뭐 안 했어 이렇게 넣으면 왜 여러분 신혼여행 많이 가서 이거 해본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진실의 입인데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그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게 드러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맹세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당시에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거짓말로 부정한 짓을 했을 때 알아보는 제, 그래서 의심의 소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거룩한 물이 뭘까 한참 생각해 봤는데 거룩한 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물두멍에 있는 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에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로만 씻어야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번제 마치고 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 혹시 저는 그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 한 주제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 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게 행복할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날 속이는지 아니는지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읽어보니까 가짜야. 내 다른 걸 노리고 지금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 그러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게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게 낫다. 그거 알면 세상 못 산다. 나한테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거래를 하는 사람, 뭐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 마음을 딱 들리게 되면 야 네가 뭐 어쩌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사실은 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좋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랑 똑같네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다 알면 못 산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또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바뀐단 말이에요. 어제는 진짜 죽이고 싶던 사람이 오늘은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얘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막 캐고 물어서 막 알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속아주는 게 저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뭐 다 정직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속아 넘어주는 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나 거짓말로 속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모두가 다 거짓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좀 그래 그 마음이 뭔지는 알지만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저는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 때 너무나 그걸 끝까지 밝히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가 줄 때 그 상대방이 그것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족족 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을 때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제일 먼저 악성 피부병과 잘못을 저지른 자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레위기와 함께 보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넘어가면, 민수기 6장은 주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이 나시린에 대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잘 아시죠? 나자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지금 한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즙도 먹지 말고 열매도 먹지 말고 심지어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보여라. 저는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아예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라. 그러니까 헌신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포도주나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건 없는데, 나시린으로 서약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간에는 이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머리가 자르지 않으면,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을 주셨다. 이게 삼손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레위기 할 때 아주 그냥 막 입이 다르도록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피를 찾으신다. 피를 찾으신다는 건 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닿지 마라 하는 건 너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죽은 것에 대해서 너의 몸을 닿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너의 몸이 이 죽은 사람의 시체와 만약에 맞닿게 돼서 너도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서원했는데 이걸 어겼을 때, 그때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정하게 된 순간까지의 모든 헌신의 기간은 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 서원한 날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와도 한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제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온전하게 다 회복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부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무효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제 14절, 15절까지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헌신 기간이 다 끝났어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그 서원하는 것이 끝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을 회막에서 밀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불 위에 얹어서 태운 후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인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 미치는 대로 하느니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시린이 자기의 하나님께 헌신한 날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이 그런 경우예요. 삼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예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함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은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본문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아론과 아들들의 축복권이에요. 이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이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교회에서 또 어른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24, 25, 26만 한번 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이거 저는 개정개혁이 더 입에 붙어서 개정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아마 이게 여러분 혹시 룻기 읽어보면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씀 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저는 그게 샬롬이라고 이제 요약해 돼 있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라임도 맞고요. 그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그런데 그 앞에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은혜를 주시고 당신들의 얼굴을 고이 보시면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저는 이걸 선포하는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정과 교회 축복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다음을 주목해서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본 게 27절이에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이걸 상대방에게 혹은 자녀에게 아니면은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듣고 그렇죠?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친히 축복을 해주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내가 친히 축복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2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걸 듣고 내가 친히 축복하겠다. 저는 이걸 잊지 않고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는요. 저희가 여러분 한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12번 반복하나. 혹시 저는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나 엄청 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앞부분은 여러분 저희가 민수기 3장 4장 할 때 기억나시나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각자에게 하나님의 수레와 황소를 몇 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와 황소 4마리, 무라리에게는 수레 4개, 황소 8마리, 고핫에게는 전혀 안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고핫 자손은 뭘 들고 다녀요? 메고 다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고핫 자손이 들고 다니는 거는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를 덮는 것들 이걸 다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만지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면 천으로 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을 위에 얹고 그 위에 파란 천을 얹고 그 위에 뭐 물소에 뭐를 얹고 그래서 다 보호하는 걸 얹은 다음에 그걸 이제 들고 다니고요. 진설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황소와 수레를 주지 않고
무라리에게는 왜 주죠? 무라리에게는 장막의 널판 기둥 막 이렇게 50개씩 이렇게 100개씩 이런 걸 다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준다고 말씀드렸고,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 그 안에 있는 휘장의 문, 이런 기구들을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가 끊어진다고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맡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제가 여러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입에서 넘치려고 하면 내가 맡고 있는 눈의 역할, 손의 역할, 아니면 발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레위 지파 중에게 지급되는 수레와 황소가 소개가 나온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12지파 지휘관들이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첫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뭘 드릴까? 그냥 정리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18절, 24절, 셋째 날, 넷째 날 똑같은 얘기가 12번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싶으시면 읽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요약할게요.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새끼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수양 새끼 5마리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나서 봉헌하는 제물도 똑같아요. 은은 130세켈 은쟁반을 하나 드리고, 은대접 70세켈짜리 하나를 드리고, 금잔 하나 10세켈짜리를 드려요. 그래서 130세켈, 70세켈, 10세켈 은과 금을 드리는데, 이게 다 12지파 읽어보시면 똑같이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민수기 7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읽으시면 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총 이게 얼마나 되더라 하는 것들이 성경에 민수기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 88절, 89절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8장 넘어갈게요, 여러분. 8장은 등잔 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뭐 여기는 레위기에 나온 말씀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켤 때 7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등잔대 앞에 비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늘 이 성막 안에를 비치게 하고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임무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할게요. 레위인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속죄물을 뿌립니다. 이 속죄물이 뭘까? 저는 물두멍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속죄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말하는 포인트예요. 자, 이 앞에까지는 나와요, 레위기에도. 그죠? 그리고 뭐 더 대관식에 여러분 엄지 귓볼과 엄지 손가락과 왜 엄지 발 기억나시나요? 다 피를 묻혀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감당하게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전체는 이렇게 속죄물과 온몸의 털을 일단 밀고 옷을 빨고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본문을 한번 쳐다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요. 9절 보시면
온 회중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 하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는데, 원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개정개혁이나 우리가 지금 새번역을 보면 성막 앞에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이 모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가 여기서 항아리 기도라고 해놨잖아요. 왜 항아리 기도하느냐 묻는 사람이 많아요. 왜 가운데 놓고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막 기도하느냐? 레위 지파를 그렇게 축복했다니까요. 레위 지파가 정결 예식으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 지파 모두에게 손을 얹어 오늘 안수한 후에 이 레위 지파가 일을 시작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임무를 시작할 때 온 회중이 함께 이 모든 일을 축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24절 25절에 보면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복무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바쳐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3, 4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너희 16절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12지파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일해야 하는데, 그걸 레위지파가 대신하고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온 회중이 축복하며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나 아니면 저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신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 목회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안수해 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일이 다만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안수 기도를 목회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초대교회, 특별히 구약에는요, 안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를 안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수 자체의 힘이 머리에 손을 얹었느냐 아니면 몸에 손을 댔느냐, 이건 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안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안수를 오늘날에는 목회자만 할 수 있도록 했냐 하면, 특히 목사에게만 그 임무를 줬냐 하면 너무 남발되고 잘못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막 안수를 아무데나 머리 들이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막 이렇게 그 전하는 통로로 안수를 쓰는데, 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안수예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안수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무슨 뭐 나쁜 영이 떠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수 기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복을 주시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안수라고요. 제발 저는 안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과 계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전 안수를 정말 오해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가끔 안수를 목회자가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없는 분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또한
서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도 민수기 4장하고 민수기 8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아까 몇 년으로 나왔죠?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아까 그래서 읽어드렸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하는 사람이 8,580명이다. 민수기 4장 48절에 35절 보시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민수기 4장 35절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장에 24절에 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25에서 25절 50세까지예요. 성경을 뭐 그냥 주신 말씀으로 읽는 분은 전혀 뭐 이런 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거 아주 그냥 따박따박 읽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꼭 질문해요. 왜 다르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본문이 또 하나의 본문이 나오는데 20살부터 50살까지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역대상 23장 34절이에요. 자, 그럼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20살에서 50살까지, 25에서 50살까지, 30에서 50살까지. 뭐가 맞을까요? 아직도 학자들끼리 이게 견해가 일치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8장 저희가 24절 이후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와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자는 레위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 그 외의 나이에도 성전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서를 보면 초기의 문서는 30에서 50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기의 문서를 보면 25에서 50으로 돼 있고요. 가장 뒤에 나와 있는 나이가 역대상 23장이 되겠죠. 20에서 5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본 내용이 뭐냐면 20살에서 30까지는 견습생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배우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0에서 50까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저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런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민수기 4장에 나오는 30살부터 50살까지의 진짜 숫자를 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놓은 걸 보면 아마 그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건 30부터 50까지 그리고 견습 기간을 포함해서 20살에서 30까지는 다양하게 이 나이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민수기 8장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안수하며 항아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9장 오늘 9장 제가 10장 초반까지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9장에는요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한번 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정한 기일을 지켜라. 3절에 보면 정한 기일이 이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켜라.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 언제 나오죠?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와요. 출애굽해서 첫 6월절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의 퀴즈 내릴게요. 자, 14일이잖아요. 그죠? 14일. 그러면 정확하게 그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안식일부터 한번 봅시다. 안식일. 자,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죠? 안식일은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죠? 안식일을 토요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토요일이면 언제부터 시작하죠?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요. 그리고 토요일이 온전히 하루가 언제냐면 해가 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야. 6월절을 잘 보시자고요. 14일이에요. 그러면 14일이 언제일까요? 13일 저녁부터겠죠. 14일 해가 질 때까지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교절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헷갈릴 때 있을 거예요. 무교절이 언제냐? 14일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거 제가 민수기 앞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죠? 민수기가 여기 있다. 그죠? 출애굽한 게 1월 15일. 그리고 출애굽한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인구조사했고 21일 날 시내산을 떠나요. 10장 11절이에요. 민수기.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10장 11절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로 가는데 21일 날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21일 날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추정해 보면 14일부터 무교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21일 해 질 때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 끝나고 이동했겠죠. 그래서 제가 안 나와 있지만 10장 21절은 이제 갑자기 구름이 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가 해 질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요. 그래야지만 무교절을 지키고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이 다른 걸 보시게 된다 말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유가 왜냐하면 6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의 민족 중에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그죠? 이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과 규례예요. 그러면 6월절 안 지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7절 주검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만졌어. 근데 6월절의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우리가 시체를 못 만졌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못 드려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9장 7절에.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8절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내가 듣고 올게.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 10절 이스라엘 백성아 너 혹시 시체를 만져서 못 드렸어? 그래 그러면은 너네만이 아니라 길을 떠나서 먼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다. 그죠? 둘째 달이라는 게 뭘까? 그 다음 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라는 거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을 안 지키면 끊어질 거라 그랬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먼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둘째 달에 그 다음 달에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또 더 재밌어요. 그런데 13절이에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6월절을 안 지켰다. 그러면 끊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행을 가버리면 안 죽잖아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전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행을 갔다 주검에 몸이 닿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정결하고 여행도 안 갔는데 6월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의지적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6월절을 안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6월절을 피치 못하게 못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신 거라고요. 아니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지 잘못이지 뭐. 그잖아요. 여행 갔다 왜 날짜도 안 지켜. 근데 나는 여기에 있다가 혹시 무슨 일을 하다 못 드렸어. 예를 들어서 소가 어디에 빠져서 끝내다가 유월절 못 드렸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이게 이제 그러면 뭐 편하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분이라면, 그렇죠? 너희가 정말 그래서 못 드렸으면 다음 달에 드려라 하는 분이라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요. 구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너 안타깝다. 점수가 모자란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14만 4천에 14만 4천 2등이다. 너 어렵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안타깝지만 너 점수가 모자란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이 없으시고 우리를 신령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구원은 거절하는 것이지 거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숫자로 우리를 농락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농락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듬성듬성 알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호세아서의 하나님, 이사야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너희가 돌아와라 버리지 않겠다. 그 성경을 정말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는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을 저는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오트보고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은 우리가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면 이 유월절 혹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자 그러면 9장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10장은 은나팔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9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5절부터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16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덮였다. 우리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처럼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처럼 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추운 광야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21절과 23절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정말 그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이끄신 것도 은혜가 되지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나오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이게 그냥 뭐 가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막 다 쳤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그 성막 기둥 다 50개 그죠? 다 박았어. 그죠? 100규빅, 50규빅 다 박았어. 그리고 다 설치했어. 그리고 다 각자 집도 장막 다 쳤어. 그리고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떠. 죄송해요. 욕 나와요. 토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어디 놀러 가서 텐트 하나 쳐도 힘든데 그 수백만 명이 텐트 치고 성막 다 쳤는데 저녁에 도착했다. 아침에 구름이 떠. 다시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아자손은요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법궤랑 다 또 이거 덮개로 덮어서 그걸 또 다 이고 또 막 기둥들 다 또 여러분 모랄이나 이 자손들 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구름이 뜨면 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또 구름이 안 뜨면 거기서 쪄 죽겠는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책임을 다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결론으로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름 기둥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전에는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뜨면, 그렇죠? 우리가 출발했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까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다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이루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저희가 자주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샬롬.